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더 찬송 드려야죠. 예수 따라가며 377장 예수 따라가며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의 날길 만나겠네. 하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다시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게 하시고 수요 예배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 주시고 그 귀한 말씀을 쫓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시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셔서 복을 나누는 국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국가 경제를 주께서 풀어주시고 또 나라 살림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뽑아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또 우리 원장님 목사님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힘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귀한 사명 막중한 사명 감당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가시는 곳마다 주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듣는 이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주님이 책임져 주셔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곳 시설을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두루두루 살펴주시고 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되어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에서 일하여 주셔서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고 변화 받고 하나님 즐겁게 거할 수 있는 복된 시설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326장 구약성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네, 구약성경 326페이지에 있네요. 앞에 있을 거예요. 예. 326페이지. 나 눈이 없는가 봐. 클났어 이제. 이쪽으로 글씨체가 짧아가지고. 작은 거라. 6장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네, 6장. 네, 여호수아 6장. 안경 껴야 될 것 같아. 눈이 많이 안 떠오르네. 그래요. 6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21절까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1절 저부터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전정해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은 공무원 들고 양각 발을 잡고 언약궤를 것이요 제7일은 성을 7번 돌리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거지.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그들에게 이르되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 구성을 두르지 말며 너희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한 날에 외치리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요수아가 지는 아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죄를 내고 여호와의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 제1회 교법을 부르고 며칠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나팔을 때 요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에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가 반찬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가진 뒤에 다시 어느 것을 취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굴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지키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의 소리를 동시에 크게 소리를 외치니 성벽이 무너지니 이르니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소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수요 예배 엄청 꽉 찬 자리가 이제 모자랄 정도로 꽉 차네요. 새로운 영혼 이렇게 새 생명이 또 탄생하고 자꾸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오래 전에는 다비다가 없을 때도 있었잖아요. 또 다비다가 왔고 또 좀 있다가 제가 또 왔고 또 오고 또 정집사가 낳고 또 배고 또 낳고 만나고 2년이 돼서 또 누구 들어오고 참 이렇게 그런가 하면 또 이제 나가실 분 나가시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유동적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에 너무 민감하지 말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변화하면서 자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순응하면서 순종하면서 내 할 도리만 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놀랍게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 안에서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 여리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길갈에 대해서 처음에 생각해 보았죠. 길갈에서는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6월절과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매우 무척 힘든 거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게 지금 시기적으로 상황을 볼 때에 지금 이 말씀을 순종할 때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마치 베드로가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리 아무리 생각해도 상황적으로 이 말은 순종할 말씀이 아니지만 지금 주님의 입에서 떨어진 그 말씀은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순종했을 때 참말로 그물이 찢어질 듯 그렇게 기적을 체험했듯이 길갈에서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마지막 장면, 네 장면에서 길갈을 지나서 베델을 또 갔죠. 베델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았잖아요. 베델은 야곱이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사실 그 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의미 있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아무리 의미 없는 일인 것 같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소한 것 같다 할지라도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일인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충성할 때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긴다고 그러잖아요.
하나 영적인 세계는 큰 것이 작은 것일 수도 있고 작은 것이 큰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아주 대단해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사람이요. 그럴 수 있는 거. 듣자니 대단한 사람이래. 근데 겪어보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아하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겪어보니 보통 사람 아니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그래서 베델 야곱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알고 보니 하나님을 만나고 와 여기는 보통 곳이 아니다. 베델. 그 이후로 야곱은 평생 베델을 마음에 간직했을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그 사건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고 뿐만 아니라 더 깊이 나아가 보니 야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바였더라 이거예요. 알고 보니 그 자리가 어떤 곳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곳이더라 이거예요. 야곱은 그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와서 누워 자는데 세상이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니 그 자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곳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 자리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넓고 깊고 오묘하신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내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오늘 또 순종하고 나갈 때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야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도 마찬가지로 순종입니다. 성경은 오늘 또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는 순종이라는 말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길갈에서 그동안 못 지켰던 할례와 유월절을 지켜라. 언약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은 훈련받느라고 너희들이 못했지만 이제는 할 건 해야 복된 땅을 누리는 거 아니겠느냐 하고 그 말씀을 순종했고, 그리고 첫바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 앞으로 탁 데려다 놓는 것입니다. 여리고라는 문제 앞에 하나님이 탁 갖다 놓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여리고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문제를 풀 때에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만 풀고 어렵고 힘든 문제는 아예 읽어보지도 않고 제껴놔요. 그러면 그 학생은 절대로 실력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실력이 향상될 수가 없어요. 내가 풀 수 있는 것만 풀고 내가 좋아하는 문제만 풀면 그 학생은 실력이 제자리 걸음입니다. 우리 삶에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할 수 있는 것만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겪을 때, 제가 자연인이라는 프로를 잠깐 어떻게 하다 보니 봤는데 참 좀 순간적으로 참 부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뭐 사회에 있을 때 도시에서 이렇게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 했는데 상처도 받고 몸도 병들고 그래서 이렇게 산에 와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즐겁게 삽니다. 그런 것들이 아주 낭만적으로 보이고 좋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또 생각해 보니까 그런 데서 있으면은 성숙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대끼면서 때로는 속상한 소리도 듣고 때로는 어처구니없는 없는 일도 당하고 때로는 어이없는 소리도 한 번씩 들어보고 그러면서 그런 문제들을 생겼다가 문제를 풀었다가 또 문제가 생겼다가 문제 풀었다가 문제가 생겼다 풀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성숙해져 가는 건데, 그런 것이 자연에서 잔난하게 그렇게 막상 그 속에 들어가면 또 불편한 게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선 보기에 편안해 보이고 그러던데 그 성숙하는 데는 좀 문제도 있겠다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그런 것만 우리에게 닥쳐온다면 우리는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당하기 힘든 것들이 한 번씩 닥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지나가더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태풍이 한번 불어닥쳐도 어떻게 하다 보면 안 죽고 살아남았어요. 다 지나가 있어요.
그 과정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몰라. 다 멀리 옛 일이 돼버렸어. 지난 일이 돼버렸어. 그런 것들이 한 번씩 지나가면서 우리는 성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여리고 앞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 앞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그 지시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먼저 여리고는 성경 사전에 보니까 폭이 2m, 높이가 6m, 8m. 여기에 지금 돌 쌓고 있더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얼추 보니까 한 1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폭이 이 정도가 1m니까 이 정도 되는 돌멩이 그거 쌓는 것 같아요. 근데 여리고는 2m, 이거 2배. 이 폭이 2m. 이런 돌덩이를 그냥 6m, 7m 이렇게 쌓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가 아니고 더블로 그냥 내벽, 외벽. 폭이 2m 정도 되는 게 아니라 더블로 그냥. 그러니까 철옹성벽이라고 그러잖아요.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무너질 수가. 이게 이렇게 내가 어떻게 세워놨어? 어떻게 이렇게 균형 맞춰 세워놨어요? 근데 어떻게 하고 이렇게 쓰러질 수는 있어요. 근데 쓰러져 있는 게 어떻게 하다가 서는 경우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 이해되시죠? 이렇게 세워놓은 게 넘어질 수는 있지만 넘어져 있는 게 어떻게 하다가 서는 경우는 없다고요. 여리고는요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진도 7이 지진이 나도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을 수 없는 일,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근데 왜 나에게 왔을까 이 문제가? 성경은 말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여리고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 앞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뭘 볼까요? 그들이 순종하느냐, 순종 안 하느냐, 그걸 보는 것입니다. 쓰러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닥친 여리고, 무너질 수가 없을 것 같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여리고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7제사장이 양각나팔 7개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법궤가 뒤에 따라가고 해서 여리고를 7바퀴를 돌아는 거예요. 매일 한 바퀴씩 7바퀴.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이제 7일째는 또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은 7바퀴를 그렇게 7일을 그렇게 돌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우스꽝스럽고 황당한 것입니까? 그런데 저는 성경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훈련이 헛되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 받고 지금 여기 왔어요.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훈련 빡시게 받고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어요. 어디서 놀다 온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훈련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예요. 훈련이 효과가 있다 싶더라고요. 왜? 이 묵모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누구도 불평을 안 해요. 옛날 같았으면 어땠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정신이 있느냐? 차라리 다시 돌아가자. 얼마나 불평불만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모해 보이고 정말 황당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도 불평을 안 해요. 훈련이 효과가 있구나. 성경 보면서 난 그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40년 훈련이 효과가 있구나. 그 수많은 백성들 중에 누구도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입 닫고 여호수아의 말씀에 딱 순종해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양각나팔 불고 법궤를 메고 돌키다. 다 순종해요.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너질 수 없는 여리고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정말로 이거 하나는 이것만큼만 정말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양강나팔과 하나님의 법궤는 무엇을 말할까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양강나팔은 언제 부르느냐? 희년 때, 희년 기쁜 날이잖아요. 종에서 이제 풀려나는, 영원히 사람 밑에 종은 없다, 사람 아래 사람은 없다, 때가 되면 풀어줘라, 그런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암만 빚을 많이 져도 그때는 풀어주고, 암만 종이어도 그때는 자유롭게 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때 양강나팔을 탁 불었던 것입니다. 양강나팔을 분다는 것은 기쁜 날인 것이, 기쁜 날 때 부는 거예요. 양강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누가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더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더 많이 사랑하느냐, 그 사람이 능력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은 곧 기도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리고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 딴 게 없어요.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여리고가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찬송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시시때때로 우리가 예배의 말씀을 많이 듣고 예배 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그냥 얼마나,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왜 걱정하십니까예요.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해결됐으면 좋겠다 싶은 거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오늘 빡시게 기도한다고 해서 내일 엄청 좋은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다. 오늘 기도 안 하고 성경 한번 제끼고 그냥 콜콜 잔다고 해서 내일 대번에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수척 천석, 물방울이 떨어지는 그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사자성어가 있더라고요.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오늘 안 한다고 해서 내일 내 삶에 뭐 안 좋은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열심히 경건하게 산다고 해서 내일 대번에 뭔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수적 천석이라고, 우보천리라는 말도 있잖아요. 소걸음이 천리를 간대요. 야, 진짜 그래. 오늘 내가 산에, 나 여기서 이상한 취미가 생겼어. 나는 뭐 하나 꽂히면 그냥 미쳐버려, 그냥. 그게 병이에요, 이게. 산에 올라오는 게 왜 이렇게 재밌어요? 가지고요, 이쪽에 내가지고 여기 산에, 이제 가끔 가다 저 산에 타고 내려오면 아주 요상한 모습으로 걸어다닐 때 자연인처럼 있을 때 있으니까 그때 너무 이상해요. 신목사가 이상해서 그렇게 안 보시길 바랍니다. 산에서 있다가 내려오면 막 이상해, 막 자연인 마냥. 요리에서 올라가가지고요, 딱 밑에서 산을 내가 좋아하지 않을 때는 밑에서 보면요, 참말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냥 산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 보니까 길이 있대요. 야, 나는 그거 보면서 세상에 누가 이렇게 길을 잘 닦아놨을까? 야, 복받아. 이거 해놓은 사람 복받아야 돼. 참 착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선생님들께 얘기하니까 그거 농협에서 옛날에 다 해놓은 거라 하더라고요, 길을.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참말로 그냥 그냥 산인데 조금만 파헤치고 올라가니까 길이 있어요. 그 길 따라가다 보니까 T자로 나눠지는데 요리 가니까 복무산 정자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왜? 그 요리 이제 저번에는 주일 예배 끝나고 내가 오후에 요리 가니까 정자 나와서 이렇게 다시 왔고요. 오늘은 여기서 우회전 해가지고
가봤어요. 갔는데요. 착산리 국제 금식 기도원이 나오더라고요. 거기 내려갔어요. 나 처음 가봤어요. 국제 금식. 가보셨어요? 아니 복무산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네, 이제 T자로 나눠진 데서 이쪽으로 요리 가니까 착산리 국제 금식 기도원이 나오더라고요. 금식기도는 몰랐네. 나 가서 처음 가봤어. 오늘 거기서 산에서 여기 백 모르겠어. 아무튼 백여선이? 간판이 써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 길을 착산- 농협에서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네, 착산리 국제 금식 기도원 크더라고요. 그거 야, 아무튼 깔끔하고 어딘가 보기 조용하고 예, 아무튼 예, 그랬어. 그래서 야, 거리상은 뭐 상당한 거리거든요. 근데 그냥 어떻게 걷다 보니까 금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오다가 이제 T자에서 요리해야 되는데 그냥 오늘 수입에 무슨 말씀인지는 한번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생각하다가 지나가 버렸어요. 가다 보니까 복무산 정자가 나오더라. 아이고 이게 아닌데 다시 막 가지고 내려가지고 오늘 말씀에 정리하다가 그래서 길이 있으시죠. 네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올 거 생각하니까 야 어떻게 또 가지 했는데 참말로 우거천리더라고요. 한 걸음 가다 보니까 금방이요. 평탄하다고 얘기하던데 올라가고 이런 건 없죠. 아주 심한 건 없어요. 예. 네, 그렇다고. 그래서 다비단 같이 가도 될 것 같더라고 나중에. 걸어서 네 걸어서. 아니 해맞이 비가 오는데 우리 집에는 조금 예, 비 조금 이제 있다고 조금 이제 얘기하죠. 저기 심하긴 안 나는 오니까요. 모르니까 못 가봤지. 그냥 거기서 바로 가느냐고 힘들어했지.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 아무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 기도와 말씀. 네, 얘기 더 나누셔요. 뭐 할 얘기. 네. 갔다 왔다. 오, 그러셨어요? 네. 정상 꼭대기 있잖아. 여기 정자 있는데. 정상 뒤에 소, 양 키우는데 아, 네네네. 그리 가는 네네. 길이 있대. 그래요. 개도 있고 네. 남자 둘이 살아. 그래요. 야, 그래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도 다 가보셨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하면은 좌절이 돼요. 왜냐하면 그 문제 앞에 나는 너무 작게 느껴지거든요. 그 큰 문제 앞에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보이고 너무 하찮게 보여서 좌절하게 돼요. 절망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문제에 집중하지 말라고.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리고에 집중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너희들이 할 것은 기도한 말씀이에요. 양강납하는 찬양이에요. 기도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법궤는 말씀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여리고를 돌라는 것은 문제를 회피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문제에 집중하라는 뜻이 아니고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너희들이 집중할 것은 기도한 말씀으로 문제를 회피하지만 말고 문제를 피하지만 말고 기도한 말씀으로 버티기 작전하다 보면 무너뜨리는 거 하나님이 내가 묻게 무너뜨려요. 그 안악자손들이 성경에 보니까 거인들 안악자손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그냥 초롱성부를 쌓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참 교만 덩어리예요. 오만 불손하고 얼마나 교만 덩어리인지. 하나님은 없다. 어디 외국에는 뼈스에다가 하나님 없다. 자기가 만든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없다. 버스에다가 물론 정신 나가는 사람들 그렇게 있죠. 그렇게 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인간이 교만 덩어리인지. 지금 신종 코로나, 또 옛날에는 사스, 메르스, 신종 플루 이런 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보들보들 떨잖아요. 그게 다 현미경으로 봐야지만 보이는 아주 미세한 것들이잖아요. 그 작은 미세한 것 하나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거 하나에 사람들이 겁을 먹잖아요. 마스크 써야 돼, 손 닦아야 돼. 그래 겁을 먹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교만을 떠는지. 우리 하나님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을 것 같아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하나님이 껄껄껄 웃으실 것 같아요. 인간은 참 교만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어리숙해 보인다 할지라도 기도와 말씀으로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삶을 날마다 귀하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종하며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강한 발로 붙잡아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쳐진 여리고와 같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기입니다. 찬송가 434장 434장 찬송드립니다. 내가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일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메고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